이 영적 전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게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을 서로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신갑주를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설교 준비에도 굉장히 방해가 많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밤새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도 새벽 2시에 또 깨우시더니 4시 반까지 또 2시간에 또 마무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게 하고 그래서 과연 영적 전쟁에서 그러나 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얼굴에 이 피곤함이 없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알래스카 한 주 주중에 갔다 왔는데 알래스카에서 이 파키스탄 신혼 부부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놀러 왔던 부부인데 저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이렇게 사역 마치고 한 바퀴 도는데 만났습니다. 부인은 당연히 무슬림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찔러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 크리스찬이었어요. 부부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아내는 CVS 그 파머시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일한다고 그렇게 이제 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패스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내한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냐니까 너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 패스트라니까 나 목사야 그랬더니 너 정말 예수 믿냐고 다시 한번 아주 시리어슬리 정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 왜 내가 목사인데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냐고 하니까 자기가 뉴욕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리컨펌 한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신혼부부가 저에게. 저는 뭐 예상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로부터 저 뉴저지의 어느 감리교 교회는 유스 담당하는 목사님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아이들이 이상하고 말하는 게 이상해서 학부모가 알아봤더니 담당하는 목사님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불러가지고 유스 목사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떳떳하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미 신학교도 침투해 있고 또 목사들의 마음 속에 이게 악한 영이 침투해서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악한 영은 예수님에게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시 긴장을 풀면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미가 갉아먹듯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개미가 갉아먹듯이 갉아먹고 나면 처음에는 무뎌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큰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자녀 앞에 악한 영이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넘어뜨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진 줄도 모르고 내 상황 속에서 그냥 문제가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신갑주를 입어라의 시리즈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또 앞으로의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우리의 몸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할 일 따로 있고 내 할 일 따로 있고 발 따로 있으면 완전히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 움직이는 대로 다 같이 움직이면, 하나가 장애가 있으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왼손이 장애가 있으면 오른손은 2배의 일을 해줘야 되고, 오른손이 장애를 풀 수 있도록 안마를 해줘야 되고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저거는 안 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에 자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왜 안 되느냐? 사탄이 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를 건강을 잃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체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6장 1000마디부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왜 에베소서 6장의 1000마디에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가정이다는 게, 영적 전쟁의 시작은 가정이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이 깨어졌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본이 되겠어요? 자식들 앞에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전과 종,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가정, 일터,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 영역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2번을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14절 상반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상반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어요.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는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면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인데 이것이 거추장, 허리띠가 없으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전쟁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롱드레스의 원피스를 입고 뭐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걷어 올리면 뭔가 편하게 활동하기가 쉽죠. 근데 걷어 올리는 것을 받쳐줘야 되는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데,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이 본문의 의미는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때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상대합니다. 거짓의 달인을 상대합니다. 거짓의 아비를 상대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을 무너뜨리려면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수서면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그 앞에서 잔물이 굴리면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거짓의 달인 앞에 거짓말로 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거짓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허리띠의 기능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은 잘 아시겠죠? 자, 군복 입을 때 허리띠는 옷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군복의 허리띠에 대금 칼을 찹니다.
칼을 찹니다. 그 다음에 수통 물을 꽂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허리띠에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겠어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기능을 다 아우른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먼저 영적 전쟁에서 갖추어져야 그 다음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각종 좋은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진리가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도 없고요, 오직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파워가 없어요. 다 흐트러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크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넘어졌어요? 여러분이 왜 넘어졌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탄은 절대로 틈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진리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다시 한번 핵심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처절하게, 아니 초라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와서 그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는 예수님조차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마귀를 그냥 한 번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방해를 너희들이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본으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물러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을 보여주시는 그 방식이 한결같은 맥이 있어요. 그 맥이 뭐냐?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마태복음 4장 4절에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기록하였으되, 두 번째 유혹의 방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기록하였으되,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기록하였으되. 한결같은 예수님의 대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풀리지 않고 어떤 문제에서 헤매고 있고 갇혀 있을 때 악한 영은 그것을 또 이용해 버려요. 그래서 왜 회복되지 못하고 왜 주저앉아 있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느냐? 악한 영은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대응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 알라스카 가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혜를 갈급해가지고 그 메말란 영혼이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2시간씩 면담하는 거야. 2시간씩. 그러니까 막 2세들이 돌아오고 막 예수 영접하고, 저는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 느끼는 게 뭐냐?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울고 이러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훈련받을 때 어렵지만 훈련받고 나서 다시 서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목사가 피로가 싹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일어서고 하는 변화되는 모습 속에 피로가 싹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발견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감히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뒤따 힘있게 들이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지선다형에 2번인지 3번인지 애매아리까리 했을 때, 그때 분명히 1번 4번은 아니야. 근데 2번이냐 3번이냐 옆에서 3번 이러면요 그냥 3번 서는 거 아니에요. 3번이 틀린 답이야. 그런데 3번이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희미하게 알면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마귀의 수법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수법 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단어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파 집회하는 거 다 은혜스럽습니다. 예수가 나와요. 거기에 성경 그대로 나와요.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이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단 다를 이자의 끝 단자거든요. 그래서 은혜스럽고 짜고 맵고 막 하는 거 먹으니까 싱거운 거죠. 우리 교회는 싱거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들의 편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핵심을 모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들이대는 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34장, 33장, 3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 귀신 하는 단어를 보면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뉴마,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뜻하는 것이 프뉴마,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뉴마는 성령을 말해요. 프뉴마는 성령을 나타낼 때 우리가 프뉴마 그래요. 네. 이 귀신은 성령의 역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그래서 나중에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리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뉴마, 꼭 성령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이모니온, 데몬 아니에요, 데몬. 악한 영의 이간질시키는 영으로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은혜를 엄청 받았어, 하이퍼돼서 그냥 어떤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은 집회에서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갖고 막 하이프돼갖고 막 그걸로 막 그냥 막 사역합니다. 그걸로 막 그냥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기초 없으면요 완전히 바닥쳐서 불신자 돼버려요. 나중에는 거기에서 교회를 막 그냥 엔티 세력 중에 엔티 세력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에 기초가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는 것에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도 안 보면서 신앙서적을 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은혜가 되고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서적만 읽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도 못 보면서 신앙서적을 읽는다는 건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세 청년이 집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인도하는지 막 그 이세 청년이 찬양을 인도하면 막 미어 넘치는 거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근데 이 청년이 말씀의 기초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세들이나 이런 젊은 청년들 좋아요. 은혜 받아야죠. 집회 때 변해야죠. 터닝 포인트가 돼야죠. 그런데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이러다가요 나중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이세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성경은 안 읽고 신앙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저 뭐 예수님, 성령 막 이런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서 이렇게 대학을 조금 늦게 갔어요. 대학 들어가면서 진리라는 게 뭐냐 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 완전히 불신자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교회를 욕하고 다녀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 그 청년이 믿음 좋고 그 청년이 얼마나 신실하냐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리트릿 가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급한 것 바쁜 것 많이 하지만 30분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0분만, 아니 30분에 한 귀절을 외워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녀에게 꼭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큐티 생활화. 큐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 다 갖다 놨습니다. 저거 우리 교인 숫자에 비하면 금방 독이 나버려야 돼요. 독 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어째 이런 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싹 다 가져가셔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 나눔방 우리가 매주 주일날 마치고 하잖아요. 큐티 나눔방
여러분 뭐 차가 어떻고 내 아이가 뭐 학군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잠깐 하는 건 괜찮아요. 큐티 나눈 방에 내 삶에 뭐 골프가 어떻고 오늘 뭐 싱글 쳤냐 뭐 쳤냐 하면서 그러다가 20분 30분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큐티 나눈 방은 너무 잘 되고 있어. 전부 다 알아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대요.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모험이었어요. 만약에 한 큐티 나눈 방에서 만약에 시험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깨지면 교회 다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위험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 해라. 그래갖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도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큐티 나눈 방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그 나눈 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나눈 방에 들어가세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나눈 방에 들어가세요. 예. 찜질방 가지 마시고 나눈 방으로 들어가세요. 돈도 안 받아요.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큐티를 안 해도 좋아요. 가서 도전받고 큐티 하세요. 또 큐티 안 하고 해도 또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 나누시면 돼요. 숙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나 그것이요 얼마나 하나로 뭉치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은 아유 큐티 나눈 방 몇 번 들어갔더니 할 수 없이 성경 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은 귀신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소중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신학교 뭐 3년짜리 4년 공부하고 또 목회학 박사 3년 뭐 하고 그러면서 배운 그 학문이 이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를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15년 평신도로서 정말 전도 사역하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운전하다가도 한 말씀이 떠오르면 옆에 갓길에 세워가지고 그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적고 암송하고 이런 날들이 여러 수천 일이었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첩에 적고 암송하고 수첩에 적고 암송하고 예, 성경이 허물어질 때까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 25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지금도요 그것이 힘이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왜 네 불평하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원통함은 하나님에게서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 왜 와임이 왜 이런 거 주십니까? 왜 그거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지금 알지 못하였느냐?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도 못하냐? 너는 매주 말씀도 듣지 않냐? 간증 들었지 않냐? 부흥의 참석을 여러 수십 번을 했지 않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무능한 자 아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 할렐루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운전하면서도 되새기면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문제 속에서 다시 헤맸습니다. 오 일어나겠습니다. 오케바리 그랬어요. 예. 오케바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아사라비야. 예. 개척할 때 힘들잖아요. 몇 명 의자 펴놓고 몇 명 없이 이렇게 설교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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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온 땅이라 하셨습니까? 온 땅은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죠. 온 땅은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죠. 온 땅은 우리 가정도 포함되는 거죠. 온 땅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도 포함되는 거죠.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매주마다 말씀 한 기절 외우고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소중한 교회가 기도의 능력과 각종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허리띠로 묶어주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매일매일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그 영적 전쟁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표현,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그게 정직한 삶이다. 트릭 쓰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이 트릭을 쓰면 거짓의 달인 앞에서 주름 잡는 거야. 바로 그냥 구덩이에 쑥 빠져버려요. 거짓을 조금만 쓰면 옳다거나 그냥 사탄은 확 들어붙습니다. 그 악한 거짓에 맞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고 정직으로 맞서 싸울 때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도, 평가 기준도 될 수 있어요. 구약의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나 그렇지 못했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삶이 정직했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맞죠? 우지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하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 깨놔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자유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으로 알았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거짓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돌이킬 때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의 승리는 넘어졌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일어나는 거. 그런 면에서 역대상 29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잘 드렸지만 혹시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찬양 안 받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완벽하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는 그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일날 모든 것을 받는다는,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직한 생활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정직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때에 악한 영은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또 열받아 가지고 막 하이프 돼 갖고 있으면 약간 오버하는 게 있나 봐. 제 아내가 딱 지적해. 당신 그 내용 보니까 좀 오버했다.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니 좀 다른 교회 다니라 좀.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꼭 지적해요. 근데 뭐 매주 지적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당신 그 내용 그거, 예, 검열을 꼭 해요. 그거 좀 오버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우리 교회 말라고 출석해가지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는 거야. 맞았어요. 오버했어요. 제 아내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 여러분, 거짓말을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그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오늘 우리 삶에 거짓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날은 넘어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6일은 넘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앞에 남은 순간이 어느 순간이 우리가 살 만큼 더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해야지. 그렇죠? 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너무 익숙한 생활은 아니었나 한 번만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 순종적이고 정직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봐 그것을 우리가 워치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쉬우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취할 때 그것이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앞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직함이 무너지면 성적으로도 무너지고 사업적으로도 무너지고 가정적으로도 무너지고 신앙은 바닥치는 거예요. 바닥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첫 준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아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그것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귀절만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내 삶의 변화가 정직한 삶으로 변화하며 정직한 삶을 아주 갈망하는 삶이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